제가 예전의 열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항상 뜨거우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항상 뜨거우면 참 좋겠죠. 나무에게 파라다이스는 어디냐면 저기 적도 지방입니다. 1년 12달 계속 여름이니까 나무가 빨리빨리 자라요. 30m, 40m 자라는 게 금방입니다. 그거 보면 참 우리나라의 나무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그 나무들은요, 바람 한번 세게 불고 돌풍 한번 불고 비 한번 세게 오면은 몇 개씩 뿌리쯤 넘어지고 말아요. 그런 나무들 보셨습니까? 전도여행 가시면 기다란 30m짜리 나무가 탁 넘어졌는데, 나무가 이게 뿌리째 뽑혀 넘어졌으면 닭다리 같아야 되는데 추파춥스 같은 거예요. 뿌리가 저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름밖에 없으면 성장은 빨라요. 우리가 여름 같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장은 빠른데 그게 훅 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옥토에는요, 곡식도 잘 자라지만 잡초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뜨거운 분들이 또 이단에도 잘 가는 겁니다. 제일 슬플 때가 제 설교 동영상이 이단 사이트들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리플 40개씩 달려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민감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중립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력이 좋습니다. 시력이 좋으면 성경을 잘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죠? 네, 포르노도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힘이 셉니다. 교회 의자를 막 나를 수 있어요. 사람도 한 방에 쳐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영이 민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러시잖아요. 모두가 예언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방언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열광과 열정이 사라질 때, 물론 그게 죄를 지어서 없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때로는 20대가 지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30대가 지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 주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 아쉬움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래스카에 있는 이끼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1mm 정도 자랍니다. 10년, 20년 지나야 1cm, 2cm예요. 그런데 등산화나 아니면 심지어 낫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도 잘 채취가 안 될 만큼 튼튼합니다. 멋있죠? 그런 알래스카의 이끼들은 끝내줘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번식이 느려요. 번식이 느리고 그 이끼의 그늘 아래서 이끼의 열매를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엔 북한 지하교회나 그런 곳이 그럴까 싶지 않습니다. 성장도 엄청 느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탄자니아 선교한단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선교를 한다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항상 겨울만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걸 또 너무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새터민 인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새터민 학교에 3년간 있었는데 지하교회 출신 애들 아름아름 만나봤어요. 진짜 지하교회 출신 아이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그 연약한 부분도 연약합니다. 어려운 부분 어렵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정상이냐? 우리가 사계절이 있으면 좋습니다.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곡식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원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남산 위의 저소나무처럼 여름엔 자라요. 그리고 겨울에는 강해지는 거죠. 여름엔 자라고 겨울엔 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무가 정이품 소나무 정도 되려면 몇백 년 걸리죠. 그러나 얼마나 튼튼합니까? 아프리카에서 나무 그 정도 크기로 자라는 거 금방이지만 곧 무너지죠. 알래스카에서 절대로 그 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잃는다면,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는다면 꼭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스더 기도 운동으로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센 분들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영적인 그 전사들에게, 전사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인데 그냥 3장 2절만 이렇게 띄워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굳이 찾고 읽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눌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렸습니다. 네, 다 보셨죠? 예,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렸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죠? 조국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안 갈 겁니다. 죽어도 안 갈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모세가 젊었을 때 이미 그 부르심이 한번 확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종족 200만이 다 노예인데 혼자 왕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술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Enjoy your life. 그럼 되죠. 다 노예인데 나만 왕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유모가 자기의 생모고 자기 생긴 게 이집트 사람이랑 조금 다르고 등등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집트의 왕자로 사느냐 아니면 고통받는 노예들을 해방하는 자로 사느냐. 99.999%의 사람들은 성금 조금 ARS로 낸 다음에 그냥 왕자로 살 거예요. 99.999%예요 그게. 그런데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0.001%예요. 내가 노예들과 함께 하겠다고 산 겁니다. 이런 사람이 흔합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 우리가 예언을 받았는데 40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어. 근데 모세가 자기가 딱 40세가 되고 보니까 그때가 한 400년 됐어요. 야,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버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돌 슈퍼스타가 됐을 것 같습니다. 시브리 노예들의 희망.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누명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진짜 살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범죄자가 됐을 때 그를 쫓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신을 당하는 거죠. 사실 사역에서 60%의 사람들이 어떤 사역에 들어가면 2년 내로 그만둡니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 실패예요. 인간관계에서 받은 실패 때문에 사람들이 사역을 그만두죠. 그 깊은 실망과 깊은 배신감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광야에 가서 목동이 되어버립니다. 일종의 자살이죠. 그냥 난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잘 준비했다는 듯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하기 싫은 이유, 사역할 수 없는 이유를 막 몇 가지를 댑니다. 난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고로 땡땡땡 당구장 표시, 저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번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한번 타올랐던 불꽃이 꺼져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한번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사명감으로 달려가다가 때려쳐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느냐.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광야 가보셨습니까? 이집트 광야 가시면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별로 없고 어쩌다가 하나씩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개나리 나무 같이 생겼어요. 이게 덤불입니다. 덤불. 그게 어쩌다가 하나씩 있어요. 그게 지들끼리 마찰을 일으키다 보면 불이 확 붙을 수 있죠. 근데 불이 붙으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사방목 제일 가까운 나무가 한 10m, 20m 떨어져 있으니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확 타오르고 딱 끝나버리겠죠. 그리고 양떼를 치다 보면 거의 지평선 끝까지 보이니까 양을 치다 보니까 저기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네. 그리고 계속 양을 치는 거예요. 흔히 있는 일이야. 그러다가 좀 지나 저기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네. 그리고 또 양을 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저건 뭐지? 도대체 저건 뭐지? 왜 떨기나무가 안 타지? 그게 모세에겐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대화가 시작됩니다. 난 못해요. 넌 할 수 있다. 난 할 수 못해요. 난 말 못해요. 임 누가 지었지?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보이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빛과 열을 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임해서 빛과 열이 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사역 안 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 떨기나무는 어땠어요? 그 떨기나무는 자기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임해서 빛과 열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타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사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집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은 좀 솔직히 한국 선교사들이 보기에 보면 게을러. 참 게을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가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랑 뭐가 안 됐을까.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워커홀릭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받고 막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를 잘 못해요. 그게 한국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과로 겨우 100명 데리고 사역하는데 막 과로하고, 지금 한국에 순교하는 목회자들은 별로 없는데 과로사 하시는 분들, 암 걸리고 당뇨 걸리고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로 막 그 정신과 치료 받으시고 상담 힐링. 왜냐? 사역이 많아서요. 사역이 과연 200만 명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모세만큼 많았을까요? 우리는 200명을 못 다스려요. 왜? 그 몸 다 상해. 왜? 우리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120세에 늙어 죽을 때까지 몸이 청년 같았다 그러죠. 눈도 밝고 이도 하나도 안 빠졌을 거예요. 얼마나 튼튼했습니까?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명 목회할 때는 괜찮았는데 150명이 되니까 몸에 한계가 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정도 아껴 쓰셔야 됩니다. 이 아끼라는 건 내가 나를 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칫하면 좀 더 열정에도 중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음모론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파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대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사역자가 독해져가지고 막 독한 설교를 하고 막 독한 막 기도를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옆 사람한테도 독해져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는 거예요. 독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면 안 돼요. 엘리야처럼 이제 혼자 살아야죠. 독고다이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만일에 그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주 강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역하죠. 요나 같이 성 무너진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만일에 공동체로 간다면, 아니면 우리가 한 나라, 민족, 열방 간다면 우리의 온유함과,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품의 그 성화됨과 같이 나아가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막 올라가는데 수는 안 늘고 있으면 그것도 바리새주의예요. 영적인 엘리트주의와 우월감에 빠져버리면 나만 태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만 태우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잘 몰라요. 특히 처음에 확 타올랐을 때는 정말 구분 안 갑니다. 자기 자신도 잘 구분이 안 가요. 이게 나를 태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불이 여기 임하신 건지. 그런데 열정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계절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계신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소환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오리 연이에요. 가오리 연. 가오리 연이니까 이렇게 딱 그 반으로 자르면 삼각형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딱 가오리가 되잖아요. 내가 막 팔락팔락 하는 거예요. 가오리 연이 막 혼자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날르는 겁니다. 얼만큼 높이 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막 나중에 부러지고 찢어질 겁니다. 가오리 연이 스스로를 팔락여서 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게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연은, 그러니까 우리는 가오리 연처럼 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갈 때 내가 가는 거예요. 나도 여기까지 갈 줄 몰랐고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높이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방향도 아닌데 내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힘으로 가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딱 그래프 그려놓고 뭐 몇 분기에는 몇 명이 어디까지 출석해야 된다 딱 이러면 이제 파닥파닥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요. 확 내가 날고 있는 연인데 보니까 난 지금 자유롭지 못해. 왜? 나는 지금 이 실에 구속되어 있어. 그래서 이 실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깐 자유롭게 느껴질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실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어. 이 실이 뭘까요? 이 실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어. 그리고 어떻게 되죠? 좀 이따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겉보기에는 연이 훨훨 나는 거를 실이 막고 있는 거, 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이 나를 날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구속, 그러니까 너무 자유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주일성수 11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성수 11조, 혼전순결 이런 술 먹지 마라 이런 설교하면 청년들이 막 기절해요. 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야 너네가 더 멀리 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장에서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걸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높게 날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으면 더 나는 겁니다. 그 줄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는 거죠. 다만 우리의 날개짓은 포기해야죠. 제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얘를 되게 많이 드는데 그 푸들 강아지예요. 요만한 녀석이었어요. 요만한 녀석. 저는 뭐 별로 개를 좋아하지가 않는데 제 동생이 참 좋아했어요. 가끔은 이제 저도 이게 개를 목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나가요. 그럼 이 개가 이 목줄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겠죠. 제 끌거든요. 일로 가라고. 그럼 얘는 난 절로 가겠다고. 일로 가라고. 막 이렇게 목과 이제 손으로 싸워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가끔 이제 뭐 안전할 것 같은 곳에서는 그래 니 맘대로 해라고 그냥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막 가다가 오는데 혹시 차에라도 밟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목줄을 하죠. 그런데 한번 목줄 없이 이렇게 가는데 그 담 안에 진돗개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개 사이즈는 요만하고 진돗개 사이즈는 망하지만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니까 걔가 으악 하면서 저한테 달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것을 보았어 이러고 있는 거죠. 거인을 봤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줄을 해서 가니까 그 맹견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도 얘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개가 뒤돌아서 나를 보는 건 아니에요. 목줄이 꽤 길거든요. 근데 이 목줄의 존재로 인해서 지금 주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랑 같이 있는데 진돗개가 무서울 리가 없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고 또 부자유한 것 같으나 그게 자유한 겁니다. 우리한테 막 그런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어요. 때때로 옛날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사람 막 엄청 많이 모이고 막 후원금 엄청 많이 모이고 뭐 할 때 뭐 했는데 이제 우리의 시대가 갔나 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 그 어떤 막 부흥의 그 정점을 찍었다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부흥이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그거를 누리면서 임재가 떠나가실 것을 또 대비해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쓰시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셔서 또 쓰실 수가 있어. 근데 야, 우리가 제일 잘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했었지? 그때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볼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가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흥이 왔다가 조금 이렇게 사그라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되게 불안해하고 되게 두려워하고 되게 정죄감에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태워서 화력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공동체는 깨어지고요. 개인은 탈진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것만 계속해서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80살에도 부르실 수가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100% 헌신된 한 사람을 높이 쓰십니다. 99% 헌신된 100명의 사람보다 더 높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맡겨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지갑에 5만 원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돈은 제 겁니까? 아닙니까? 제 게 아니에요. 그 5만 원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이든 저는 상관하질 않아요. 알 수도 없고 5만 원이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뭐 교회에서 알아서 집행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구니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돈이 쪽쪽쪽 들어가죠.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닐 때 그 바구니에 여러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돈은 여기 있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한 바구니에 내가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얼만큼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했고 3년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 나실인 사무엘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매일매일 바쳐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예수전도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자그마치 17번을 갔다 왔어요. 전도여행 팀장이었어요. 항상 그 학생이 팀장을 해가지고 전도여행을 막 인도로 가고 막 가는데 이런 날들이 많았어요. 내일까지 5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팀원들은 다 각기 교회가 다르고 부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돈 나올 때는 이미 다 털었고 이제 없다.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한 3분 기도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별로 인도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많이 갔어. 그리고 앞으로 가서 살아야 돼. 지금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앞으로 가서 살아야 돼. 많이 갔어. 신선한 건 없어.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러나 가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전도행 안 가면 내 손해인가 주님 손해지.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징징대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고 그러나 항상 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원하시면 주시고 아니면 뭐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스키장도 한번 가보고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유머러스 하시게도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항상 돈을 채워주셨고 전 전도여행을 돈 없어서 못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안 가면 주님 손해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라 그런 곳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병대장의 역할을 맡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치면 기갑부대. 그러면은 가서 굉장히 많은 적을 죽이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병과예요. 공격작전밖에 없어요. 공격작전. 그런데 어쩔 때는 수성을 맡을 때가 있어요. 너는 이 고지를 지켜라. 그렇게 되면은요. 원래 특전사라든가 기갑 같은 데 있었던 사람은 답답해 미칩니다. 성을 지키는 거예요. 고지를 지키는 거예요. 100명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80명만 남았어요. 70명만 남았어요.
30명만 남았어. 점점 줄고 있어. 미래가 없어. 부흥하지가 않아. 이 사역은 부흥하지가 않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수명만 남았어요. 결국에 10명만 남았어. 나 혼자 남았다. 3명 남았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은 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고지를 사수해낸 겁니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100명인데 130명이 되어서 꼭 그것만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은 그래요. 어떤 자리는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승리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나는 이 망해가는 중고등부에서 아무런 그 희망이 없는 전도사를 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사수하면 이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고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요보직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요보직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미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분의 문화에 더 친숙하신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제단에 매여 있다. 제단 위에 내 인생이 있다. 관제로 부려졌다. 우리 시대에 좀 쉽게 얘기하자면 헌금 바구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사실 주인님이라고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주인님. 그런데 사람 인자 붙이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라 그러는데 주인님이 더 좋아요. 주인님이라고 하면 편합니다. 머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주인님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성령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거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한국인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아웃처치 무브먼트가 그거를 되게 못합니다. 저도 아웃처치 무브먼트 출신이라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의 희생으로 다음 세대가 부흥을 얻고 나는 못 보고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부흥의 전제 조건은 연합이다. 뭐 이런 얘기 성경에서 보셨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런 포스터는 되게 많이 봤어요. 연합해야 뭐 부흥이 온다. 부흥의 전제 조건은 연합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부흥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모든 부흥은 회개에서 받지 연합에서부터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연합은 부흥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부흥의 열매입니다. 부흥이 온 다음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연합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다가 싸우다 끝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 다 놓쳐버리고 연합을 위해서 막 애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면은요, 연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결혼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나를 바라보고 계속 그게 사랑이 아니라 점점 질리죠. 그러면 내가 저쪽을 바라보고 이 사람도 저쪽을 바라봐서 같은 곳을 바라보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게 연합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다림줄처럼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또 북한 해방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어쩔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쩔 때는 안 모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지를 사수하느라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장하다. 네가 적진을 돌파했구나. 너는 훌륭한 공격대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격작전이든 방어작전이든 우리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내가 성공한 건지, 아니면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되고 잘 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요엘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또 인용하셨던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녀들은요, 꿈을 꿔요.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꿈을 꾼다고요. 원래 자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녀는 지혜롭고 착한 자녀는 더 크고 더 좋은 꿈을 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들은 현실을 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좋은데 정직원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청년들은 현실을 봅니다. 지혜롭고 착한 청년들은 더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겠죠. 그 차이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예언합니다. 노인들은 살아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대략 알아요. 메커니즘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비가 낮게 나는 걸 보니까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과거를 봐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자녀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현실을 보고 노인들은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을 정말 잘 시키고 잘했을 때 자녀들이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고 청년들이 현실을 더 잘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막 이성교제 세미나 뭐 취업 박람회 뭐 은사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은 그래서 어린이들 막 비전 캠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내 꿈 캠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은 예언하는 거죠. 더 좋은 예언을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커리큘럼을 개발해도 이건 안 돼요.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뭘 살아봤다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무슨 학식이 있다고 자녀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마치 살아본 것처럼, 마치 그걸 본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막 그러니까 야, 애들을 좀 저런 말 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이들 침묵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원래 그건 청년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이 청년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현실에 몰리거든요. 어제까지 막 환상을 쫓던 사람이 현실 때문에 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그렇죠? 청년들이 자유통일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청년들이 대륙 선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위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심어 들어가는 그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 살아봐서 다 아는데 이미 그게 희망이 없고 어떻게 뭐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경험에 이미 딱 갇혀 있는데 그 노인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될래요. 어린아이처럼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건 제가 아직 노인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가 몇 살이죠? 그렇죠.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70은 넘겼죠. 모세는요? 그렇죠. 아무리 그 당시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어린 나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부르심을 다 깨닫고, 야, 내가 요셉을 잃은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거 다 깨달았을 때는 몇 살이에요?
죽을 때 다 돼서. 그래서 거기서 침상머리에서 자녀들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몫이 무엇이냐? 꿈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수 있고, 아비들은 꿈을 꿀 수 있고, 이걸 저는 거룩한 리버스, 거룩한 뒤집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전투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바라는 겁니다. 연필이 한 자루 있습니다. 내가 그 연필이에요. 내가 나를 날카롭게 깎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메이드 인 USA로 만들 수 있어요. 꼭대기에 지우개도 달 수가 있어요. 아니, 아예 그냥 대를 금으로 싸버리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스펙 쌓기. 내가 더 좋은 연필로 항상 내가 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정아 목사의 손에 500만 원짜리 연필이 이게 들려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몽당 연필을 하나 쥐었어요. 누가 그림을 더 잘 그릴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에 있는 몽당 연필이 제 손에 있는 200만 원짜리 연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거예요. 악기들 중에 제일 플룻,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몇천 원짜리를 어느 제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를 하나 샀다고 쳐요. 근데 전 플룻을 불 줄 몰라요. 삐삐빼빼 그 소리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플루티스트가 한 2, 3만 원짜리를 어서 중고를 구해도 저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악기도 그렇죠. 누구의 손에 들렸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이 되면 참 좋겠지만요, 이 빠진 금그릇보다는 온전한 질그릇이 낫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바울 사도께서 그러셨죠. 너희 중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가문 출신 별로 없고, 엘리트 별로 없고, 이렇게 몸짱 얼짱 킹카 별로 없고, 너희들 중에 잘난 사람 별로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거예요. 온전한 질그릇에 담으신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에 가면은 그 고지론 엘리트들을 모아서 각 영역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면 바리새인에서 2명, 사두개인에서 2명, 이렇게 딱딱딱딱 지파별로 명문가 출신을 2명씩 12명을 만드셨죠.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손에 들린 사람들,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라 했을 때 네 하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퍼펙트가 아니라 훌리. 그래서 좋은 질그릇, 내가 만일 질그릇이면 좋은 질그릇이 되면 되고요. 내가 만일 진짜 교수고 박사고 그러면은 퍼펙트한 금그릇, 근데 온전한 금그릇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가. 왜냐? 내가 완벽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돈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잘 아셔요. 우리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10,000원을 딱 주면서 너 PX 가서 심부름 좀 해와라. 네? 예.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냉동만두 2개 하고, 네, 냉동만두 2개. 콜라 1.5리터 페트 2개 하고, 네, 곰보빵 5개 하고, 네, 초콜릿 3개 하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냉동 피자 3판 하고, 예. 사오고 거스름 돈 3,300원 남겨와. 이러면은 얘가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니까 그게 이제 군대에 사는 악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정도 스펙 주시고, 물론 우리가 게으름과 죄성으로 날려먹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정도 지능과 이 정도 성품과 이 정도 재정과 이 정도 주신 다음에 너 가서 북한을 해방해라 뭐 이러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죠. 주인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그런 분이신 줄 알고 내가 한 달란트를 잘 수건에 싸서 감춰두었습니다. 그 앞부분 말이 되게 못된 거예요. 주인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인이 언제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가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벌써 다 탔어요. 한 다음 주쯤 그만두려고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나갈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난 이미 번아웃 다 됐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은 잿더미 위에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수도 있고 잿더미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가지 따위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있는 자 같이 부르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불빛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가지 같은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잿더미 같은 제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결코 전투적이고 과격하고 이렇게 내가 나를 채찍질해서 이렇게 내가 나를 태워서 가는 막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신 불이 내가 나를 태운 불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불이 될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스함이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내가 그 불이 임한 떨기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떨기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횃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